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얼룩졌던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손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넘쳐났던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의 더러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불결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성결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낙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우울한 세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멈추지 않는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약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하며 아름답게 성도의 계절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던 그 때가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일상이 예전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란한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믿음이 떠나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갈등과 분열이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배려로 어려운 이 경제 난국을 협력과 상생으로 해결하도록 도우시고 국민의 모든 아픔을 잘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과 자녀의 진로 문제와 사업장의 새 계획 등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먼 길을 오고 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안전하고 복된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을 굳게 믿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시편 139편을 주제로 하는 찬양의 첫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새번역 성경을 참고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대충 짐작으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금속 탐지기가 땅속을 정밀하게 탐색하고 조사하듯 하나님께서 나의 속마음을 정밀하게 살피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활동하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부터 나의 은밀한 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순간순간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속 생각과 내 혀의 모든 말까지도, 그것마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적 의미는 아직 혀에 내 말이 있기도 전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알고는 계실까? 나의 속사정을 헤아려는 주실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떠올려 보는 몇몇 이야기가 있습니다. 곱창과 관련된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로서는 드라마 같은 예화이기도 하지요.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대전으로 병원 신방을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아내와 함께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아내가 직장일로 대전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차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기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병원 신방을 다녀오면 좋겠다 여겨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집에서 출발하기 직전 대전에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곱창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곱창 맛집을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좋은 곳 한 곳에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전 11시 30분쯤인가 대전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대전역에 내려 곱창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저희 집은 오후 5시부터 문을 엽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난감해졌습니다. 아내가 나름 기대하고 기뻐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병원 신방부터 하기로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곱창 맛집을 다시 수소문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건양대 병원을 갔습니다. 도착하여 병실로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모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계셨습니다. 두 분은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시는 월요일에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까? 사실 놀라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환자분만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기도만 하는 대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잠시 담소를 나누고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니 저희와 함께 점심 식사하고 가시지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기차역까지 가시려면 어차피 택시를 타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사님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벗어나자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차역 가시기 전에 저희와 식사하면 어떠실까요? 며칠 전에 저희 가족이 장어를 먹었는데 너무나도 맛있게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물으셨습니다. 장어 좋아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거절하지를 못하고 저희는 가리는 것 없으니 그럼 가시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동생분인가 형님께 전화를 걸어 그 장어집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내비까지 맞추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목적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난감해진 것은 정작 그 장어집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전 신청사 주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주변을 서너 바퀴 도는 동안 4명이서 장어라는 글자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찾는 것을 중지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이 근처가 맞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운전을 하시다가 한 곳에 차를 멈추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떠세요? 집사님께서 가리키신 곳의 간판을 보고 저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드디어 장어집을 찾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은 곱창집이었습니다. 그것도 소곱창. 고급 음식점이었지요.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신방 후 외부를 나가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한식, 중식, 일식 가운데 한 곳을 가게 됩니다. 장어라는 글자를 찾기 위하여 주변을 서너 바퀴 도는 동안 주변에 크고 좋아 보이는 한식, 중식, 일식집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다 피하여 도착한 곳이 곱창집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놀라하니까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왜 그러시냐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을 쭉 이야기했더니 두 분도 놀라하시며 음식을 정말 풍성하게 시켜주셨습니다. 저희는 돼지곱창을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소곱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늘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가끔 있었습니다. 비록 드라마 같은 구성 요소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표현 다 못해도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토록 나를 잘 아시다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높아서 나는 감히 측량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러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내가 변두리 인생이라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예수님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묻기도 하고 대답을 하며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것 외에 성경은 다른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핵심 그룹인 12제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나중에 엠마오에서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두 사람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는 글로바와 또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엠마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얼마나 깡총 시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만 4군데나 됩니다. 만약 엠마오가 한적하고 외진 시골 마을이었다고 한다면 인구수도 무척 적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정황상 6월절의 모든 행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귀향 중이었다고 한다면 글로바와 그 익명의 제자는 가족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자들은 그 익명의 제자가 누구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글로바의 아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야 성경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의 핵심 그룹과 어울림을 갖고는 있었지만 중심권에서는 좀 벗어나 있던 외곽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계를 뒤로하고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충성을 다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 주목받지 못한 변두리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평소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은 나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글로바와 그 익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마주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만나고자 하셨던 사람들은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이들을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25리 정도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직선거리로 약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걷는 거리는 11km를 훨씬 넘겼을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과 두 제자가 만난 장소는 출발점이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정황상 앞서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따라 붙으신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두 제자는 적어도 10km 이상을 대화 나누며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1세기에 잘 닦여진 양질의 도로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 평균 약 27km 정도를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도로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측하기에는 1시간에 2에서 3km 정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지금 매우 낙심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걷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어 서기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과 4시간 이상을 대화 나누며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독대하듯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과거에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분명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의 빵을 뜯어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마치 성찬을 행하시듯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밝은 대낮에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어두워진 저녁에는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돌이켜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참석한 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글로바와 그 익명의 제자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뭔가 라며 서운한 감정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살펴보고 계셨고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회가 되었습니다. 해는 져서 이미 어두워졌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이곳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곧 설이 됩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떡국도 나누고 세배도 하며 어울려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했고 맡겨진 직분,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과 내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혹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셨는지요?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위로가 됩니다. 어릴 적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십니다. 다독거리며 위로해 주실 때 어느덧 눈물이 그치고 마음이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자식을 다독거리며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속마음,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울타리치듯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안수해 주십니다. 즉 다독거리며 위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왜 위로인지 아십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프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설을 맞이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새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눈이 다시 주의 영광 보는 새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카드 이미지 가운데 저의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어부바해 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 등에 엎이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기도되었습니다. 하나님, 설을 맞이하여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등업, 믿음의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의 등에 엎여 위로를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등에 엎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안고 일어설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입속의 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속마음, 나의 속사정을 살피시고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등에 엎여 위로를 받으며 새 출발을 다시 다짐하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들
함께 내 영혼 짓눌러도 오수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귀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을 신앙 고백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음에 속한 권속들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학과 진급을 위하여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오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설이 있습니다. 설 예배 순서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 당일 금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설 연휴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같이 예배 후에 식사 같이 하곤 했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예배 후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지 못한 지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드림에 속한 권속들 각각 가정들이 집에서 같은 떡국으로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떡국용 떡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각 구역장님들께서 그 명단을 취합해서 가능한 한 오늘 오후 2시까지 여전도회 회장이신 백문희 집사님께 그 명단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하면 준비팀에서 각 가정으로 떡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떡을 개인적으로 주문하신 분들은 2층 카페에 가시면 별도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등에 업혀 위로를 받으며 새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또한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